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담비, 그러나 또 세상에는 또 얼룩진 것들 닦아내는 많은 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어느 한 책의 제목을 보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죽겠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네. 아휴, 죽게 있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휴, 죽게 있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받아 부서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생영을 부어주시고 호흡을 불어주시고 그 숨결을 불어주셔서 우리는 비단 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웅의 사람으로 벌떡벌떡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더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언제나 불어오는 바람 성령이시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르하우 혹은 푸뉴마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푸뉴마, 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르하우라고 하는 발음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두 가지 다 호흡, 또 숨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르하우, 또 푸뉴마 모두가 바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노아 홍수 시대에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물이 범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어 그 지면을 마르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었던 그 바람, 바로 성령의 은총의 바람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홍해의 시퍼런 검은 물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마른 땅, 육지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신 바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성령의 바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할 때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성령이 그토록 필요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욱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간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시작되어 언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바람과 같아 성령이 불어가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새를 좋아하십니까? 새라고 하는 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새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 그 틈새에 존재한다. 그래서 새라는 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새나 우리나 참 비슷하다. 새가 땅과 하늘 그 틈새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디에 존재합니까? 땅의 중력과 하늘의 소망, 그 사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참 새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주간 땅의 중력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한 주가 때로는 고단하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날개에는 상처가 조금 묻어 있고 그리고 고단함이 묻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깃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뼈가 비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몸이 우리 몸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그러한 몸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새가 이러한 깃털, 이런 유선형의 몸 구조, 그리고 뼈가 비어 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납니까? 바람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남미 안데스에는 콘도르라고 하는 몸 길이가 1m, 그리고 날개를 피면은 3m 정도 되는 15kg 정도의 육중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잘 납니다. 무려 5시간 동안 170km를 비행할 정도로 비행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새가 날 수 있을까? 5시간 살펴봤더니요, 날개짓을 13%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 새가 그토록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까닭, 그것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표면이 은근하게 달아오르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저으면서 하늘에 오르기 시작하면 이 콘도르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흘러가는 바람을 유유히 사용하면서 활공을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새와 같은 가벼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콘도르처럼 무거운 존재이죠. 우리와 같은 무거운 존재가 땅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 비행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간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인의 학자로서 율법을 잘 알고 나름대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직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너의 심령 가운데 불어올 때만 너는 거듭난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니고데모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노력, 너의 양심, 너의 의로움, 너의 종교적 생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너의 힘으로는 땅의 인력에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명의 바람은 너를 날아오르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비행케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누가 지나간 겁니까? 성령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땅의 것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거듭거듭 이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하늘을 나르는 기구가 있다고 하죠. 우리 모두 그 기구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기구는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그 큰 풍선 안에 따스한 상승의 기류가 채워지고 채워지면 그 거대한 기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가득하여서 비록 땅에 살지만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삶의 목표, 그리고 그의 기준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둥실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그 열망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가치 기준에 나를 발맞추려고 부단히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때로는 홍수가 난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40일 고난의 비가 억수로 퍼붓는 것 같아 어디 하나 발 내릴 곳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홍해처럼 맞닥뜨린 시퍼렇고 검은 물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바람, 회복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육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시퍼렇고 검은 불이 있다 할지라도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은 소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어디선가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바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약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의 근동 지방에 산재에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는데 각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향 말로 그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나오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태어난 그곳에 바로 외국어로 12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2제자들은 다 어부들입니다. 어찌 보면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국어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그 각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로 말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분리되고 민족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언어가 소통되니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단절된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미국 생활 조금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은 불만족스럽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미국 생활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생활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래요. 어떤 걸까요? 쉘라. 영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미국 생활에 만족을 하는데 언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이 그리운 것이죠.
언어가 소통되어야만 살만한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가 발달되었을 때, 2차는 전기 에너지가 활용되기 시작했을 때,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활용됐던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3차 혁명 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들이 이제는 4차 혁명 시대에는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만 봤는데 텔레비전 안에서 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보게 된 것이죠. 내 핸드폰에서 냉장고도 보일러도 때로는 텔레비전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기와 여기가 따로 있었는데 4차 혁명 시대는 기계와 기계, 장소와 장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자녀 백신이 있을 경우 어느 병원에 백신이 남아있는지 내가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예약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자꾸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성도 간의 단절도 이 초연결 시대에 오히려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기계는 서로 연결되면서 진보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은 오히려 불연결됨으로써 퇴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들만 자꾸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나와 보니 나와 다른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얼굴도 마주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과는 문자도 보내며 접촉을 하는데 오히려 손 마주 잡고 얼굴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되고 만 것, 이것이 바로 불행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바람 없이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는 단절되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불통의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의 옷을 입어서 소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연결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절되어지고 분절되어지고 소통을 이뤄내지 못하는데 우리마저도 믿음의 사람인데 오히려 분열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은 쓸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불통의 시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 간의 가교의 소통의 역사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도 소통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있다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 손 마주 잡아주고
율법과 종교와 형식에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실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강력한 바위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셨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와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남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교회 생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목사님 오는 거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교회 오시면 집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아내분께서 집안 청소를 안 하시는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집안이 깨끗해져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이렇게 계절마다 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신다고 하면 우리는 집안을 좀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고백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바로 인격체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깊이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치장한들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찢으시고 그리고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보혜사, 너희들의 동행, 너희들의 변호자, 너희들의 참 친구이신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예수님만 믿는다 하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릅니다. 오늘은 철석같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다가도 내일 일이 꼬이고 그리고 삶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나의 믿음은 그냥 꺼져버리는 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그러지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믿음 약해지는 건 내 잘 안다. 그러나 내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쩌다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제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파송해 주시죠. 이렇게 말로 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되어지고 이것들이 거룩한 주님의 피로 새롭게 단장되었기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즐거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 어느 한 섬에는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습니다.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그 딸 가진 집에서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 외모로 이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다 이러면은 소가 한 4-5마리. 그런데 아주 예쁘지는 않고 앞으로 예뻐질 분들은 이제 한 2-3마리 정도 소를 그 장인 어른 댁에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니 링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제 한 처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참금을 얼마나 주었는지요? 소를 8마리나 그 장인 어른 댁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스 남태평양 될 만큼 얼굴이 예쁠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었을까?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 8마리를 주니까 그 마을에서는 놀랍게 회자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누가 가장 이쁜 여인일까요? 바로 이 조니 링고가 8마리의 소를 주고 얻은 그 여인이 그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니 링고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소 8마리를 주어 지금의 아내를 맞이했습니까? 저도 그 질문의 내용을 압니다. 소 8마리는 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 8마리는 바로 그녀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알리고자 했던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마을에서 제 아내만큼 예쁘고 제 아내만큼 매력적이고 제 아내만큼 지혜로운 여인이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조니 링고의 그 마음을 알았던지 이 여인은 가장 그 섬에서 매력적인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메리카의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요트 대회가 있는데 1983년에 딱 한 번 이 대회가 그날 당일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잘 구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회 주최 측도 준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최 측이 잘 준비하고 선수들도 오직 이 대회만을 모든 것 위해 준비했지만 바람이 없으니 요트 경기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명,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비상하며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파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과 하늘, 그 모진 틈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님의 상승 기류를 타고 소망의 하늘을 향해 위기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통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언어와 믿음, 축복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번역되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